할렐루야. 12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합당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하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이 땅 위의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 위에 대속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담대히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기꺼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예배, 정서적 육체적 연약함을 치유시키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확고히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능가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2021년 교회 새 사역과 세계 선교적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에 우리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집중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세상 배움과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훈련받게 하시고 이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지혜와 세상을 바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시작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기도로 새 출발을 준비하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줄 것을 사모하며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올 한 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함과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름과 같은 세상의 반응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팬데믹 사태가 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 속에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사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결코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없음과 고난을 통해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일상 속에서 매일 매달 매년마다 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본향을 향한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맞이할 때 준비된 자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때를 삶의 중간 평가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2021년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씌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 영원한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배 허용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닫혔던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안전한 주일 대면 예배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출입 시 손 세정과 발열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사회적 거리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BSBC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연합 예배를 비전센터에서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LA시의 경찰 예산 삭감 여파로 존폐 위기에 처한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안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올림픽 경찰서가 문을 닫게 되면 범죄가 늘고 치안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예배 후에 안내석에 마련된 양식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개설한 반대 서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금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피트 거리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신 대로 저희 교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긴 합니다. 2, 3층 발코니에 앉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발열 체크, 또 세정제, 소독 등을 꼭 해주셔서 만약이라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1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어서 새해 맞이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찰서 청원서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요. 사실 교회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코리아타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인타운 전체가, 우리 한인들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개설한 웹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서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테이블에 보면은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셔도 우리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또 타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시마다 때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은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
하나님의 관역을 마치라.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바드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 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트 에먼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격 선수가 50m 라이플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 기량을 가진 선수였고 이미 금메달 1개를 확보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관왕을 노리면서 총을 쏘았고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을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2위와의 점수 격차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가 두 번째 금메달 딸 것을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2위와의 점수 격차가 제법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웬만큼만 쏘아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에만스가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환은 정확하게 관역의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광판에 표시된 에먼스의 점수가 0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에먼스 선수 본인도 어루중절한 표정으로 심판진을 바라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시 후에 관객은 물론 에먼스 자신이 깜짝 놀랄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에먼스 선수가 마지막으로 쏜 탄환은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을 맞힌 것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잠깐의 착각으로 관역을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에먼스 선수의 마지막 탄환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가 되면서 그는 올림픽 2관왕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먼스 선수의 사격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듬은 호흡법도 완벽했고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관역이 아닌 엉뚱한 관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앙을 마치고도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바른 관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역을 겨냥하게 되면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될까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관역일까요? 소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설정한 관역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세상이 설정한 관역, 즉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와 같은 기준들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한 관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겨냥해야 될 바른 관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해 주어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다면 이것은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출애굽 초창기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을 무시하고 사실은 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반석을 내려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결과 모든 회중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역시 모세구나.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야. 환호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채워주었고 목마름을 채워주었고 가축들의 목마름도 채워주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라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모압 평지까지만 사역하고 생애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켄트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석세스 신드롬, 여기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많죠. 이것을 지적하는 소중한 책인데요, 그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 소명을 위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충성이다. 섬김이며 사랑이다. 믿음과 거룩함이며 기도가 성공이다. 이것은 목회 사회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찔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세상 잣대를 따라서 세상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자들만이 마지막 인생 결산절을 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역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파격적인 하나님의 분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근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기 근 포도 과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풍류의 여신인 아스타로스 신전에 바치는 제사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가 누구를 말할까요? 문맥상 고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또 가서 go again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 했는데 또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멜은 원래 창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젠 옛생활을 끊고 정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일까요?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가 그럼에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파격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기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역이죠. 호세아는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설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바른 관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겨냥해야 될 세 가지 차원의 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사랑의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깊게 사랑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분부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안 배경이나 학벌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과 만나고 또 결혼을 합니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일정한 선을 지킬 때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근데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치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이 모든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은 처음부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창기였고 길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파격적이죠. 그러함에도 결혼을 한 후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더니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다 더럽혀진 불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갔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의 기준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관역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을 훨씬 초월한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랑을 말하지만 보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 유능한 남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건이 깨어지면 사랑도 함께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은 자기 망각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미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미치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딱해 보이지만 본인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붙잡았는데 또 나갑니다.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실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망은 최후의 말이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사랑은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고멜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값이 나오는데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 값은
1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호멜 반은 얼마가 될까요? 15세겔이 되겠죠. 그럼 합쳐서 몇 세겔입니까? 은 3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고멜은 노예로 팔려가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고멜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이 은 30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 값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처럼 은 30에 팔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랑이며 납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고멜보다 더 더러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것 쉽지 않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지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동일한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관역을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계산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은데요,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은 거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여동생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동생이 몸을 파는 여자 출신이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사실은 전쟁 직후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과 오빠 학업을 위해 잠깐 빗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과거를 덜추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그 자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는지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더럽고 누추했던 과거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야 마땅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참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성결의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돌아오게 하신 후에 호세아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먼저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동거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사랑하는 자와는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멈추어라.
음행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셋째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한 사람, 한 남편만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즉 비로소 한 몸 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과거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평가 기준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가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성결한 삶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죠. 고멜같이 더러운 인생도 용서받고 받아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옛날 생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발레스테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던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이번에 한 번은 한국의 몇몇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뭔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직원의 연령이나 성별, 또 학벌, 학력, 출신 지역 같은 것이 근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앙은 근무 태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특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얌체라고 적은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정말 반듯하게 말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그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짓말 수시로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희생이 필요한 일에는 요리조리 핑계대며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복음 자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 나간 고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고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성결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변했는지를 점검해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비전에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비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비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짝을 이루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odd couple이라 그러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짝이 왕과 지도자입니다. 왕은 가져야 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인데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반면에 지도자,
이 사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프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가져야 될 요소이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가져서는 안 될 요소. 두 번째 짝이 제사와 주상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죠. 그러나 주상, 이 필라인데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바알 숭배의 일환으로 세운 것을 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이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겉옷을 말하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그 반면에 두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점을 치는 도구로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하는 우상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겨가지고 나온 것이 드라빔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과 드라빔이 어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두 짝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싱크레티시즘.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도 드리지만 이방 신전에 나가서 함께 이방 신도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영성, 이게 바로 혼합주의. 이것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혼합주의가 정말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신 대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물량적인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경우 구복신앙과 미신과 영성의 혼합체,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교회의 사유화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진 후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혼합주의를 다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한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다윗을 찾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세우실 새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앞에 나아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차 일어날 복음운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족속들이, 잘못된 가운데로 나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비전,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늘나라 비전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설정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관역을 마치기 위해 달렸었는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나의 세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주의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 비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도 USA Today's의 제1면에 두 개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해 미스 아메리카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얼굴에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 그리고
35, 24, 35의 완벽한 몸매를 갖춘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standard for American beauty. 이것이 바로 미국적 미모의 기준이다. 그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밑에 또 한 여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에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초라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의 얼굴은 깡상 마르고 주름살이 펴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no makeups, 립스틱도 바르지 않은 no lipsticks, 더구나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실린 작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마더 테레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테레샤는 알바니아 태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만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삶을 빈민들을 위해 바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고 빈민 지역인 캘커타로 가서 45년 동안 가난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갈라진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가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미스 아메리카인가요? 아니면 넓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인가요?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의 삶을 더 아름답다라고 하실까요? You know the answer. 여러분 자신이 답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존재가 어떤 자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멀리 보아야 돼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게 매달려 살기보다는 더 큰 안목으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비전을 향해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살 때에 비록 지금은 어둡고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억셉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땅히 사랑했어야 했는데 상처만 주었던 대상이 혹시 있다면 이 해가 저물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에 안고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혼합주의가 횡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보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삶을 원하세요. 바른 눈으로 주의 영광의 비전 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어디에서 무슨 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나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오셔서 참 비전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된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멜보다 더 악하였고 고멜보다 더 더러웠던 우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가 나의 심령을 성결케 하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의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암담하고 우울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소망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예전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성결한 영을 가지고 성결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영광된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가정들 위해, 자녀들과 자손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